할렐루야. 부활주일 아침 함께 이렇게 전세대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또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특별히 장년이신 어른과 또 청년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격려와 따뜻한 박수로 이렇게 함께 박수하며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격려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어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섭고 슬픈 단어죠. 왜 자살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리 친구들 힘들 때가 있나요? 네.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분을 만나면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살자. 네, 이렇게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자살과 살자는 같은 단어인데 순서를 바꾸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든든한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또 형제랑 같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그렇게 든든하겠죠. 그런데 유치부나 아동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동생, 제 언니, 오빠랑 함께하면 너무 좋은데 촐랑대는 모습만 보면 너무 얄미워요 라는 말을 대부분의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상처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완전히 다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도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공을 아셨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주인공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남매는 모두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곳에 오셔서 그 세 남매의 집에 오셔서 쉬고 휴식을 갖곤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오빠의 병을 고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많지가 않은데 이 나사로의 오빠와 이 두 자매만큼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엄청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탁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베다니로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는 얼마 못 가 죽을 병에 있었기 때문에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그곳에서 이틀이나 머물고 그제서야 출발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가 죽으면 예수님도 슬프실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웬걸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몹시 슬퍼하며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왜 일찍 오시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라는 원망과 슬픔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아주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예수님이나 좋은 의사를 만나면 살 수도 있지만 이미 죽어서 영혼이 떠난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이,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마세요. 저도 알아요. 그건 만화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저 히어로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나중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도 우리 오빠가 다시 살 것을 알아요. 믿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믿음이 없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언젠가는 오빠가 다시 살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네가 괴로워하는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나를 믿는 사람은 늘 부활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 것이란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챈트로 하고 함께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잔 죽어도 살겠고. 네, 우리 이번 주 아동부 암송 구절입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전 세대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한 번만 더 하면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제서야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제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언니 마르다는 조금 슬픔이 위안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같은 말을 하지만 그 태도는 마르다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마치고 위로하던 옆에 있던 조문객들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늘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다가가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잖아요.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까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때로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놀라지 마세요.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서 이 죽은 옷을 입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옷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진정한 주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암송 구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한 번 더 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죠. 어쩌면 그 누구보다 이 세 남매와 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시지 않으셨을까요? 나사로와 그 두 명의 누이를 골탕 먹이시려고, 초조하게 하시려고, 애타게 하시려고, 역설적으로도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자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 생명의 은혜를 나사로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쩌면 아직 그 믿음이 삶으로 잘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도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알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오빠가 다시 살 걸 저도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서 병든 자는 살리실 수 있지만 이미 영혼이 떠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살리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반복적으로 촐랑대고 말썽 부리는 동생들을 보면서 인내심이 얼마나 여기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지 않나요? 야동부 친구들, 그리고 또 유치부 친구들, 동생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럴 때 너무나 답답하고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약함으로 공부가 잘 안 될 때 힘이 들죠. 그리고 나의 질병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 학교와 공부와 또는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취업 문제, 자녀 문제, 대인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에도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만지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육부서 따라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기다렸다가 뿅 하고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멋지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또는 관심을 받으시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전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병든 모든 자들을 다 고치려고 다니셨겠죠. 그리고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니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린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고자 3명밖에 살리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는 것, 깨어진 세상, 또 슬픔의 세상, 서로 다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말씀에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가난해도 망해도 실패해도 믿는 사람이 결국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나갈 때는 몰라도 돌아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군요. 모든 시간이 저에게 축복이었군요 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가장 큰 축제이죠. 우리가 부활주일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사랑하고 위지했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서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부활주일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 기쁜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만이 이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보고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격려의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을